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저희들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육신적인 삶, 정신적인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초월, 정신의 초월, 더더군다나 영의 초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주신 나의 육신과 나의 정신과 나의 영은 참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지난주 시간에 우리 5가지 길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사회 역사의 영향, 두 번째 육신, 세 번째 정신, 네 번째 영,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하느님이 주도권을 가지신 영신적 차원. 그래서 5차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은 초월적 차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원래 영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육신이 영화되면은 영의 힘을 받으면 생체가 되나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성체지만 우리는 성체까지는 못 가지만 생체. 그 다음에 정신이 영의 힘을 받으면은 이제 영적인 역할까지로 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성령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초월자로부터 계속해서 영감의 힘을 받기 때문에 영을 이제 초월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서 오늘 보고자 하는 초월이라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이 초월과 영을 초월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것은, 이게 성령님부터 초월자로부터 영감을 받기 때문에 초월이라는 이름을 받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초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본질은 초월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초월인데, 이 초월의 의미를 오늘 잘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초월을 삼중구조 안에서의 초월을 공부하게 됩니다. 삼중구조 안에서의 초월. 안강 신부님이 강의 때 수용 말씀을 자주 하셔요. 책에도 수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수용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모르다가 느끼죠? 육신으로다가 육신의 감각을 느끼잖아요. 물이라든가 이렇게 육신의 감각을 느낍니다. 그런데 수용을 조금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작용이 생각나요. 정신이 또 작용을 해요. 정신이 뭘 작용을 해요? 수영장 근처에 보면은 왜 앉는 의자도 있잖아. 탁자도. 또 나무도 있어요, 없어요? 나무도 있고, 또 아이스크림 장사도 있어요, 없어요? 아이스크림 장사도 있고, 또 하늘도 보이잖아요. 그죠? 하늘도 보이고, 이런 정신작용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 후에 영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영의 작용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인 감각,
이상이야. 눈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물에 느끼는 몸의 어떤 촉감이라든가 이런 거 이상이야. 그 이상이 뭘까? 또 정신적으로다가 이렇게 오늘 수영 잘했네, 뭐 이렇게 배수영할까 아니면 평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상이야. 뭔가 이렇게 탁 드러넣어서 평영을 갖다가 드러넣어서 탁 이렇게 수영을 하다 보면은 편안함, 부드러움, 행복함,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육신이나 정신적으로 느끼는 거하고는 달라요. 신성함, 신비, 신비스러움, 이런 게 느껴진다고요. 그리고 이게 느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정신적인 초월. 정신적인 초월은 또 뭐야? 정신이 아까는 뭐 이렇게 의자, 나무, 배우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오늘 자유형할까, 뭐 평행할까 이런 거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 영에 한번 이런 느낌이 딱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정신에서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냐면은 아까는 의자, 나무, 장사, 하늘 이런 거 봤는데 이런 하늘에 물에 나무에 신비. 참 저거 신비스럽다. 그 나무가 그리고 또 하늘에 저 구름이 얼마나 신비스러운가 생각을 하는데 그냥 봤던 거하고 다르게 좀 더 영적인 기운이 들어가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늘의 구름은 또 어떻게 모양이 저렇게 떠다니도록 또 하느님이 섭리하셨을까? 생각이 좀 더 초월된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의 정신과는 다르게 정신의 뭐야? 초월. 정신이 초월된 이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육신도 초월합니까? 육신이 아까는 그냥 느끼는 감각이에요. 그리고 감각 느끼는 대로 시원하다. 그리고 오늘 기분 좋은데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근데 육신에도 이 영의 힘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바뀌냐? 근데 저기 조그만 애가 있네. 그러니까 제 옆에서 물땅 튀기지 않도록 좀 이렇게 조심해서 해야 되겠네. 신중하게 해야 되겠네. 쟤는 수영 못하는 애 같은 애. 쟤 좀 이렇게 빠지지 않나 좀 잘 지켜봐 줘야 되겠네. 눈이 그런 걸 이렇게 볼 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초월된 육신이 또 되는 거야. 자, 이런 거. 그래서 이 수영장에서 이런 육신, 정신, 영이 이제 초월적 육신, 초월적 정신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가 들어갔다는 의미가 돼요. 하느님의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정신이 이렇게 뭔가 신비를 느끼게 되고 육신이
뭔가를 이렇게 돌보는, 뭐 세상을 좀 더 이렇게, 이걸 어려운 말로 초용성이라 그러는데, 세상을 초용성시키는 쪽으로, 좀 돌보는 쪽으로다가, 좀 더 하느님 뜻대로 돌보는 쪽으로다가 육신이 작용을 해요. 이게 초월적 차원이에요. 그래서 육신도 초월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정신도 초월하고 죽을 때까지. 영, 죽을 때까지. 근데 이 초월이 되려면 항상 영의 힘이 포함되어야 돼요. 근데 영의 힘은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계속 영감을 받는다 그랬죠. 성령님이 초월자니까. 초월자부터 계속 영감을 받으니까 영은 계속 영감으로다가 충만되죠. 충만된 영감의 힘으로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영화시키는 게 초월해요. 또 영화된 정신으로 육신을 영화시키는 게 또 초월해요. 그래서 영의 힘이 들어가면은, 영감을 받아서 영의 힘이 들어가면 계속해서 정신적인 초월이 일어나고 육신적인 초월이 일어나면서, 예전에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정신하고 다르게 하느님의 뜻에 맞는 정신으로 바뀌어. 하느님의 뜻에 맞는 육신의 행동으로 바뀌고. 이게 수련 생활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교의 수련 생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몸 안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차원으로 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저도 그렇게 교육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형성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나의 삼중 구조를 내가 영화시키는 것만이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고, 나를 영화시킬 적에 이웃을 영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영화시킬 수 있게 되고, 또 상황과 세계를 하느님의 뜻대로 영적으로 돌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돌볼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성령님의 초월자의 힘을 받아서 정신과 육신을 영화시켜 나간다. 계속 영화시켜 나가는 것이 계속 육신을 하느님을 닮을 수 있게 초월시켜 나가는 거고, 정신을 초월시켜 나가는 거다. 이거는 언제 일어나냐? 수영장에서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밥 먹을 때 이렇게 일어납니까? 그렇지. 밥 먹을 때 육신, 정신, 영을 갖다가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을 쓰려고 그래봐요. 달라지지. 그 콩나물이 왜 그렇게 신비스럽게 보이냐고요. 그냥 정신으로 봐서 저기 맛있게 생겼다. 그냥 엄청 맛있게 무쳐졌는데, 그러면서 그냥 육신으로 먹을 생각하지만, 잘 보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어떤 콩나물을 갖다 또 만들어 놓으셨지? 참 신비스럽다. 콩냥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느님 또 이 콩냥은 또 어떻게 이렇게 만들으셔가지고 이런 또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도록 섭리하셨을까? 하느님의 신비 안에서 느끼고, 신비 안에서 맛보고. 됐습니까? 잠잘 때? 잠잘 때도 마찬가지야.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덮고 자든지, 아니면 여름 같으면은 그냥 얇은 거 두기 덮고 자는데, 근데 겨울에 어쩌면 이렇게 이게 이불이 따뜻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이런 이불을 갖다 만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재료를 주시고, 엄청 감사하다. 그리고 따뜻하고 아주 정말 좋다. 이불 정말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다가 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든지 다, 수영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테니스를 저도 그렇고 등산을 가도 그렇고 뭘 해도 다 삼중구조의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초월적 차원이다. 그래서 인간만이 초월적 삶을 살게 되니까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본능적 삶, 본능적으로 다 사는 게 끝나요. 사자든 뭐 호랭이든 뭐 토끼든 뭐든 다 본능적이에요. 인간만이 초월해요.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초월. 어떻게 초월하는 겁니까? 하느님의 뜻을 닮아가는 쪽으로 초월. 하느님의 뜻을 깨닫는 쪽으로 다 초월되는 거야. 초월이.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의 뜻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가는, 영화된 정신을. 이게 초월해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인간의 본질이 영이며 초월해요. 영이며 초월. 이해가 되시죠? 그래. 그러면은 이제 영성적 체험. 영성적 체험은 뭐냐? 궁금하죠? 종교 생활에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영성적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같으면 또 미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성사생활, 치유생활, 또 영적 독서 등 이런 거 하면서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영성적 체험이에요. 불교인들은 불교 예식에 참석하고 불경이 있고 그다음에 그 좌선하고 뭐 이래가면서 또 영성적 체험을 하는 거야. 유교인들은 유교 예식하고 또 사서삼경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영성적 또 체험이고. 근데 여기서는 불교인이든 유교인이든 그리스찬이든 뭐 힌두교인이든 누구나 다 관계없이 육신과 정신과 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영을 가졌으니까 영성적 체험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각 종교 나름대로의 독특한 영성적 체험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독특한 스페셜한 영성적 체험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영성적 체험이라는 게 가능하다. 육신적 체험 가능한가? 그렇죠. 모든 인간 육신을 가졌으니까 육신적 체험 가능하죠. 정신적 체험은 모든 인간 다 정신 가졌으니까 정신적 체험 가능하다니까요. 그 영을 가졌으니까 영성적 체험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각 종교별로다가는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게끔 독특한 영성적 체험도 있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더 보편적인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영성적 체험 있다, 이거.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종교인이든 저 영성적 체험은 우리 종교만 가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 믿는 자기들만 영성적 체험하고 있다고, 자기들만 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사람도 있슈 없슈? 있을 수 있다니까. 아니, 실제가 있어요.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영성적 체험 없는 것이냐? 무신론자들도 애 낳고 기를 적에 영적 체험 많이 해요. 애 나무 있잖아요. 신비스러워. 달덩이보다 더 아름다운 막 이래가면서 얼마나 그 신비스러운 영성적 체험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함부로 판단 내리면 안 돼요. 나만이 영적 체험한다고 독보적으로다가 영적 체험한다고 이러면은 그건 독선이에요, 독선. 모든 인간은 하느님께서 다 뭐 종교인들은 물론이거나 어느 종교든 간에 종교인 아니더라도 다 영적 체험, 마음의 체험을 한다니까. 자, 예를 들어 드립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거나 수영을 하면서 모든 인간은 삼중구조의 체험을 합니다. 그죠? 수영을 할 때도 그렇고 하늘의 별, 이거 볼 적에 별을 보면서도 육신적으로다가 느낌이 있잖아. 정신적으로도 느낌이 있고 영적으로도 참 신비스럽다. 어떻게 저 은하계에 저렇게 많은 천억 개의 별들이 어떻게 저기서 떠 있냐고. 저게
떨어지지 않고. 놀랍잖아요. 이런 체험이 영성적 체험이에요. 그래서 시인들은 종교 안 가지고도 이런 영적인 어떤 글 많이 쓰잖아요. 이런 체험들은 수영장에서나 별을 보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크루즈 여행 바다에서 크루즈 여행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 유람선 타고 좀 다녀본 적 있잖아요. 또 요즘에는 비행기도 뭐 웬만한 사람은 뭐 이게 많이 타니까 비행기 타고 갈 적에 구름 위를 달리면서 밑에 보니까 구름이야. 참 놀랍지 않아요? 그게 무슨 체험이에요? 그 육신으로 다 보긴 보지만 또 정신적으로 다 저 아래 구름이 있다 이렇게 느끼지만은 뭐야? 영적 체험이에요. 한마디로 신비스럽잖아요. 신비. 경외스럽잖아요. 경외. 그냥 감탄이잖아. 감탄. 히말라야 산 정도가 아니라 제가 용문성당에 1년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주교님께 말씀드려서 저기 뭐야 그 중고버스 하나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중고버스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공소라고 좀 멀리 있는 분들 매일 주일마다 모셔오기도 하지만 1년에 2번 꼭 이렇게 산을 갖다 여행을 시켜드렸어.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들은 집안에 있으면서 버스가 하루에 2번 지나가. 2번 지나가는 거 그 버스 이렇게 구경하시면서 참 그게 다야. 그래서 어디 뭐 다니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설악산으로다가 아니면 내장산으로다가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는 여행시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행을 시켜 드렸는데 설악산 굽이굽이 지나갈 때마다 버스가 넘어질 것 같아. 왜냐하면 그냥 할머니들은 와 그러면서 그냥 놀래시는 거죠. 그 단풍에. 굽이굽이마다 단풍이 또 다 달라. 이 히말라야 산이 아니더라도 산에 그 얼마나 정말 경외스럽고 신비스럽습니까? 이게 영성 체험이라니까요. 육신과 정신적으로 느끼는 거는 평소에 이렇게 느껴도 그거 훨씬 뛰어넘는 체험이라니까. 어떤 분들은 들판 가다가 들고 쬐끄만 거 있죠.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막 들꽃의 신비로. 또 이렇게 가을이 되면 참 누런 벼들이 쫙 익어가는 그 황금 들녘.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영성 체험이라니까요. 이게 육신적으로 느끼는 느낌도 좋고 물론 정신적으로도 벼가 이제 익어가니까 기분 좋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지만 정말 육신과 정신을 뛰어넘는 한마디로 말해서 놀람이라니까 경탄. 황금 들녘의 경탄. 조그만 들꽃의 그 신비. 이런 영성 체험이요. 이게 영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니까 인간에게. 꼭 영성 체험만 해가지고 뭐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성경 읽고 물론 그것도 이래요. 그것도 영성 체험이에요. 그러나 영성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대자연 전체가 다 영성 체험장이에요. 응?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되다 보니까 친척인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얘가 벌써 유치원 들어갔대요. 또 몇 년 있다 또 봤는데 보니까 얘가 또 고등학생이 됐대. 이게 놀랍지 않아요? 육신 정주다 생각해도 놀랍지만은 정말 이 쬐끄만 게 아까 태어난 지 그냥 1살 된 게 그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고등학생이라니 너무 놀랍지 않아? 이 영성 체험이라니까요. 신비스럽잖아요. 육신과 정신을 뛰어넘는 영의 체험을 육신과 정신을 뛰어넘는 영의 체험을 우리는 어디 가서나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 어디서나 내 안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이웃 상황 세계 어디나 하느님의 힘이 아니 계신 곳 없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다 하느님의 힘이 함께 존재하시니까 거기서 하느님은 순수 영이셔요. 그러니까 순수 영이시 하느님이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시니까 느낄 수만 있으면 자기가 깨어만 있으면 영의 체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인간만이 78쪽에 8번째 줄 인간만이 형성의 장 어디에서도 삼중구조의 체험을 할 수 있고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야?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현존을 집에서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현존을 백화점에서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현존을 수영장에서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현존을 밤하늘의 별을 보면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현존을 산에서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현존을 이웃 A라는 사람 보고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죠. C라는 사람 보고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죠. D라는 사람 보고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현존을 내 발톱에서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현존을 내 머리카락에서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생각을 내 기억에서 느낄 수 있습니까? 내 상상에서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현존을 내 안에서 이웃 안에서 상황 세계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느님의 현존이다. 하느님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려면 영이 작용돼야 되는데 매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꾸 경쟁심, 시험 잘 보는 거,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돈 버는 거. 그러다 보니까 육신과 정신이 매일 결국은 뭐예요? 결국 맨 마지막에는 돈과만 연결돼 있으니까 하느님의 현존을 못 느끼는 거예요. 돈 안에도 하느님이 현존 안 하십니까? 하시는데 돈 안에 있는 하느님을 못 보고 껍데기에 있는 돈만 보니까 하느님의 현존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영이 죽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못 느낀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느님의 이름을 선형성하시고 계속 형성하시는 형성의 신비. 이름 길죠? 그러나 대단히 중요해요. 세상 만물을 창조, 선형성하시고 계속 형성하셔요. 그래서 계속 형성하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어. 계속 계셔. 계속 형성하셔야 되니까 하시는 형성의 신비가 바로 하느님이시다. 인간은 형성의 장 전체에 개방되어 친연성을 느끼면서 성령님의 뜻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개방이에요. 개방. 어디에 개방이야?
두 가지 개방이 있는데 하나는 내 육신이 정신의 개방, 정신이 영의 개방. 그 다음에 내 삼중구조가 상황의 이웃의 세계의 개방. 그리고 특별히 이 개방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형성하는 신비 하느님께 개방.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이다. 개방인데 우리는 자꾸 개방이 아닌 폐쇄 쪽으로 가요. 왜? 내가 어느 학교 들어가면 그 학교에 대한 애착이 있고 애착이 있는 건 좋은데 그 학교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건 좋은데 한국 사람들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소수민족들이나 흑인들이나 이럴 경우에 무시해. 이게 나쁜 거예요.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으면 그 종교를 가진 건 좋은 건데 그 종교에 집착을 해서 다른 종교들을 갖다가 이렇게 거들떠보지도 않아. 심지어 어떤 때는 무시하고 낮춰봐. 개방되지를 못한다 이게 한마디로. 그러나 그리스도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뭐를 열었냐면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뭐냐면은 갈라진 그리스도교 모든 그리스도교를 갖다 다 일치시키도록 개방해야 된다. 이게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개방돼야 돼요. 그럼 에큐메니칼 운동 그 다음번에 뭐 나올 것이냐. 우리는 다 모든 종교에 대해서 개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이냐. 우리는 종교 안 가진 모든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점차로. 그게 방향이에요. 인간은 개방이라니까. 개방되지 못하면 못할수록 자꾸 자기 손해야. 왜? 개방돼야지만 많은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세상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는데 에너지를 못 받으니까 찌끔 받고 마르니까 자기 생각으로 받는 에너지가 얼마나 돼요. 하느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지 많이 받지. 그리고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면서 성령님의 뜻에 성령님의 뜻에 기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 뜻에? 성령님 뜻. 성령님 뜻에 기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개방되면 개방될수록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 뜻대로 살게 돼요. 이 기투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기투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포기할 기자, 나아갈 투자. 뭐냐? 포기. 내 뜻을 폐쇄되어 있는 좁은 아주 이런 내 뜻을 포기하고 그리고 성령님 뜻으로 나아간다. 이게 기투야. 근데 금세기에 아주 최대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데거가 기투라는 말을 썼죠. 하이데거가 기투라는 말을 썼는데 그때 기투는 뭐야? 기획할 기자, 나아갈 투자. 하이데거는 기획할 기자, 나아갈 투자. 하이데거는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지는 않지. 그러니까 영을 안 저기하지. 그러니까 자기의 정신으로 기획해서 나아간다. 이런 걸 썼던 거거든, 하이데거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써서 육신으로다가 이제 나아가서 행동한다라는 뜻인데 이 삶도 뭐 나쁜 삶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획해서 살아가는 삶 일반적으로다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삼중구조를 잘 깨달은 사람이라면 내 정신 가지고 내 육신으로다가 살아가는 이 삶보다도 나의 영을 가지고 하느님께 개방, 그 다음에 이웃 상황 세계에 개방해 가지고 하느님의 힘이 들어간 모든 것으로부터 다 힘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하느님의 힘이 들어간 성령님의 뜻에 기투하는
내 뜻을, 나의 좁은 뜻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다. 이해되시죠? 그 한 생을 살더라도 그냥 왜 속 좁게 내 뜻대로 살라 그러냐고. 모든 사람들의 뜻 다 내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헤아리고 하느님의 뜻까지 헤아려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멋있죠. 그런 삶이 뭐냐? 그런 삶이 바로 이제 초월적 차원이고 영성적 삶이라니까. 그런 삶이 영성적 삶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 삶이 초월적 차원이고 영성적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초월적 차원은 어떻게 출현하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느냐? 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영적인 힘이 초월적인 힘이 언제 이렇게 생겨났다고 보셔요? 어린 시절에는 그냥 육신적으로 다 사는 게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육신의 오감 중심으로 살았던 게 틀림없어요. 외울 것도 없어. 그냥 생각해보면 금방 알지. 또 청소년 시기는 정신이 이제 다양한 기능을 해가지고 뭐 공부했던 거, 그다음에 영어 단어 외웠던 거, 기억하고 상상하고 기획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하면서 나의 정신이 출현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유아 시기나 청소년 시기가 끝나게 되면은 분명히 내가 인생을 사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이게 청년 시기인 거야. 그래서 그동안 경험했던 사람들, 사물들, 사건들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생각해 보면서 뭐가 바뀌냐면은 이거에 보다 깊은 의미는 뭘까? 내가 지금 경험해서 사람들도 만나봤고 또 사물들도 대해봤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해봤는데 근데 분명히 그 의미가 있긴 있는데 보다 깊은 의미는 뭘까? 이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요. 영이 깨어나지 않고 육신과 정신적인 활동만이 있었는데 이제 영이 깨어나니까 바로 보다 깊은 의미는 뭘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수면 상태에 있었던 영이 무대에 출연해요. 그동안은 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무대에 육신과 정신만 있었지 영은 하나도 안 보였거든. 근데 영이 출연하면서 이제 고민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사람이 바뀌어요. 이 영의 출현은 이게 개별적인 차원과 종합적인 차원으로 다 나타나요. 개별적인 차원은 어떻게 나의 삶 전체가 이렇게 통합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종합적인 차원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삶, 세상 전체와 어떻게 통합적으로 다 잘 살아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농경주의 사회,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현대로 올수록 문제가 커져요. 왜? 현대는
점차 과학주의 세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과학이 뭐야? 과학이 정신이 이끄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신 중심의 과학주의예요. 정신 중심에. 그래서 정신 중심이 이게 되다 보니까 영은 그동안 수면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좀 깨어나기도 전에 정신 중심의 과학주의가 되다 보니까 영은 거들떠도 안 봐. 이게 현대 세상이야. 그래서 이게 현대의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영은 깨어날까 그러다가 중세시대에 잠깐 깨어나고 중세시대에 잠깐 깨어난 다음에 다시 근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과학주의 세상이 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은 다시 휴면 상태로 들어갔어요. 휴식 상태로 들어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으로다가 살기도 바빠.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육, 정치, 경제, 문화 중 대부분은 다 뭐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법, 모든 게 다 뭐로 돼 있어요? 정신으로 돼 있어요. 정신. 스포츠까지도 과학적인 스포츠라 그러잖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다 그냥 정신주의예요. 영은 쉬면 상태야. 종교들도 인간과 세상을 영성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기보다는 종교들도 뭐 하는 거예요? 얘가 끝까지 영성적으로 어떻게 인간을 보다 더 이렇게 심화시키고 하느님의 힘을 점점 더 이 세상에 좀 이렇게 번지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들도 사회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종교가 사회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세력 확장. 그래서 자기네 종교마다 세력 확장, 세력 팽창에 중심을 두고 막 대규모 집회를 통한 자기의 힘의 과시, 또 대형 건축, 또 동산과 부동산의 축적, 이런 거에 막 집중하고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남의 종교 탓하거나 이런 거 같은 건 절대로 안 되지만 지금 반성하면서 잘 되고 있으니까 불교도 고려시대에 얼마나 많은 과시와 부축적과 이런 걸 하고 그러다가 결국 고려를 멸망시키잖아요. 고려가 멸망하는데 좀 좋은 영향을 줬어야 되는 건데 주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줬다. 또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그랬잖아. 사색 당파 싸움만 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종교들이 이렇게 권력과 유착돼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부와 이런 어떤 권력을 갖다가 차지하려고 힘을 과시하려고 이런 걸로다가 했던 과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교도 지금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도 얼마든지 이런 부와 부동산과 이런 거와의 관계에 있어서 세력 과시한다든가 이렇게 이런 거 얼마든지 많다니까. 또 유럽에 가면은 왜 대형 건축 같은 거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런 것도 좋은 장점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반성적으로다가 좀 비판할 점도 있는 거라니까. 성찰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본질이 영을 찾아서 영적으로다가 영적인 정신, 영적인 육신으로다가 성화시키고 세상을 성화시키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그리스도교의 중세시대 때 그냥 대형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 집중한 적도 있는 거고, 또 고려시대의 불교, 또 조선시대의 유교 같이 좀 부족했던 시기도 있었던 거, 지금은 다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지만이 참된 인간상을 구현하고 참된 신상을 드러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성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력 팽창, 세력 과시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인성이 허물어져 가고 있고 인격이 지금 말살되어 나가고 있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 식자들이 다 그렇게 평가 내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종교가 바른 종교의 어떤 본질을 갖다가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 세력 확장이라든가 세력 방창, 세과시 이런 거 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돼요. 그렇죠? 각 종교 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갈수록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그럼 나쁜 것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그래도 사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입장에서 많은 걸 하려고 애쓰는 단체가 그래도 종교 집단이잖아요. 그렇다면 끝까지 좀 이렇게 그런 신성한 어떤 정말 모범적인 이런 어떤 종교로서의 모습을 계속 잘 지켜내야지 맞지, 성숙하지 못한 사회와 별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은 이런 잘못된 어떤 이런 종교 집단이 있다면은 정말 마음 아픈 일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앙인들의 문제가 점점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또 신흥 종교들, 그리스도교의 신흥 종교들 얼마나 말썽 많이 부렸어요. 신천지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정치에 들어가서 일한다 그러면서 막 그냥 너무나 험악한 말들하는 신흥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 요즘도 여실히 많이 보잖아요. 정말 지도자라 그럴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건 사회 사람들보다 더 잘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신앙의 본질적으로 본질을 찾아서 좀 더 이렇게 노력해도 진짜 부족할 판인데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여간 모든 영역에서 사회든 종교든 참 지도자의 부재는 물론이고 참 인간과 참 신앙인을 찾아보기 정말 어려운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참 그분들 덕분에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많이 정화되고 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이렇게 그래도 유지되고 있고,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참 훌륭한 분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자꾸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유아 시기를 넘고 청소년 시기를 넘고 장년 시기에 도달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의 바른 육신적 능력, 정신적 능력, 또 영의 능력을 살아내면서 성령님과 하느님과 소통함으로써 하느님을 계속 받아낼 수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힘을 계속 받아내야지만 계속 영이 충만된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나 자신을 초형성시켜 나갈 수가 있고, 그 힘으로 이웃도 초형성시키고 세상도 초형성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때 바로 참 인간다운 세상, 참 신앙인다운 세상,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느님의 힘을 받아내지 못하면 참 인간다운 세상, 참 신앙인다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5단계에 대해서 인류의 발전 역사와 개인의
인간의 발전 역사를 5단계로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정확한 거는 인간이 태어난 인류 역사가 태어난 첫 번째 초창기의 단계는 하느님이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계셔요. 하느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고. 하느님의 주도권으로부터 인간과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하느님의 힘을 받아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의 주도권은 하느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계속 갈망드리면서 하느님의 힘을 계속 받아내야지만이 인간 개인의 삶도 이렇게 완성될 수 있고 인류 역사도 완성되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과 마침은 항상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느님으로부터 맞춰진다는 것을 인간은 잊어서는 안 돼요. 유아 시기,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장년 시기, 노년 시기 다 따져본다 했지만 이거는 중간 단계일 뿐이에요. 시작 단계와 마지막 단계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고 우리는 이 중간 단계를 갖다 살면서 항상 하느님과 연결성 안에서 이렇게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장년 시기, 노년 시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그 깨어 있지 못하면은 결국 자신의 삶이 성장이 정지될 것이고 그것은 성장이 정지된다는 것은 바로 퇴행되는 삶으로다가 되고 그거는 바로 인류 역사를 퇴행시키는 바로 그런 정말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까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정말 보람있고 유일무이하게 유의미한 아주 의미 깊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끝까지 잊지 말고 인간의 초월적 차원의 삶과 영성적 차원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런 인간학적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강의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저도 미국 가서 반갑신부님한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 얼마나 식은땀 흘렸는지 몰라요.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그냥 매일 육신적으로다가 정신적으로다가 그냥 학교에서 시험 점수만 잘 받으면 좋아했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또 그냥 좋아했고 그냥 뭐 이게 그냥 그렇게 좋아했는데 사실 영은 하느님의 힘은 빠졌더라고. 괜히 인간이 육신과 정신적으로 다 막 좋아하고 뽐내고 이랬던 것밖에 없지 속은 비었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삼중구조의 영성화를 생각하면서 모든 인간을 초영성시키고 이 대우주를 초영성시키는 이런 삶의 목표를 정확히 정해놓고 인생을 살을 적에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경에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인간은 항상 초월적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고 영성적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당신의 현존을 느끼며 보다 깊이 있는 체험을 해가면서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들을 지켜주시고 애청자들을 통해서 가족들과 그 많은 이웃들 지켜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